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그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 주의 전에 오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양망리 무슨 일 있어요? 양망리 무슨 일 있어요? 근데 왜 다 이렇게 텅텅 비었대? 단체로 한 사람 안 나오면 단체로 안 나오는 게 아주 유행이라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전염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도 왜 무섭습니까? 전염 때문에 무서운 거잖아요. 신앙의 질병도 전염이 돼요. 제가 올해 예배 회복하자, 예배의 삶을 살자, 기도의 삶을 살자, 순종의 삶을 살자, 제자의 삶을 살자. 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럴 때 보면 참 마음 아프기도 합니다. 물론 뭐 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일 최선을 다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가지고 생긴 건 강해도 겉으로는 제가 이렇게 강하게 보여도 속은 여려가지고 교회 안 오면 내가 뭐 잘못했나, 왜 교회 안 오시지,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오늘 찬송하면서도 내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다 안 나오셨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아니, 목사 시험 들게 하지 마요. 나 마음이 여려가지고 아주 힘들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써 주시면 여러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꼭 이렇게 중요한 말씀일 때 꼭 그래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습니다. 오늘 뭐 레위기 26장이 좀 길어요. 46절까지 있는데 우리가 이 46절까지 성경 본문을 좀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레위기 26장은 신명기 28장과 비슷한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재앙과 저주를 내리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거예요.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겁박하고 협박하기 위해서 너 불순종하면, 너 말 안 들으면 큰일 나, 너 말 안 들으면 혼낼 거야, 이렇게 겁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내리시겠다고 오늘 이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좀 길어서 빨리빨리 좀 우리가 성경 본문을 좀 보면서 넘어가는데, 26장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준수 여부, 즉 모든 규례를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어떤 석상을 세우지도 말아라. 그리고 그를 경배하지도 말고 그를 섬기지도 말아라.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서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6장의 구조는 뭔가 다 독특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25장 말씀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하나의 단락의 구분이 주어졌는데 여긴 그런 단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마 25장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러한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고 10계명의 1, 2, 4계명,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안식일의 계명을 잘 지켜라. 그래서 이 언약의 준수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에 대한 본문에 오늘 이 26장에 서론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절 2절에서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고 성소를 경외하라, 너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이런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이 말씀은요 레위기 17장 정결법에 대한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27장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어지고 쓰이고 있는 그런 문구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걸 자주 반복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자주 반복하는 이유는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의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희가 기억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10계명의 1, 2, 4계명에 대한 이 언약의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는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관한 본문이고요. 나머지 14절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저주에 관한, 징계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이제 본문부터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는데 땅이 산물을 내어서 그들이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땅에서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안정과 평안을 내려 주실 것이고, 또 원수들을 내어 쫓아 주시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는 철을 따라서 비를 내려 줌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산물이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풍성한 그러한 소득을 허락해 주실다는 거죠. 5절에는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고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친다. 너희들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밀과 보리의 타작은 늦어도 7월이면 끝납니다, 이 당시. 그리고 이 포도는 9월이나 되어야 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밀과 보리는 9월까지 2개월이나 더 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풍성한 수확이냐면 7월까지 끝나야 하는 이 밀과 보리의 추수가 9월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 따는 9월에도 또한 이제 역시 이 포도가 따지고 또 포도 역시 밀과 보리를 파종할 때까지 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밀과 보리는 주로 언제 파종해요? 겨울이 돼서나 이제 파종하잖아요. 그러니까 포도 따는 것도 이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시기까지 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소득을 많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시겠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곡식과 과일의 추수가 풍성하게 될 것이고 땅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오직 우리는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과 순종이 이어질 때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음과 순종이라고 그랬어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풍성한 소득을 얻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 특별히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주어서 칼이나 맹수로부터의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들을 다 대적들을 원수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칼에 그들이 엎드려지게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대적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하나님이 다 징벌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을 지켜서 만대에 창대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한 언약을 실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새 곡식이 나올 때에는 그 곡식의 풍성함으로 묵은 곡식을 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묵은 곡식도 남았는데 그것도 채 다 먹지 못했는데 새 곡식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소득을 얻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장막을 그들 가운데 세울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늘 사랑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늘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행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에 맨 멍에의 빗장을 깨트리고 바로 서서 걷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빗장이라는 게 뭐예요? 그 동물의 목에 이제 그 동물을 부릴 때 그 지우는 멍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빗장을 깨트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의 멍에를 벗기고 고개를 들고 정정당당하게 걷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종의 노예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이끄셔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종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고 그들로 하여금 아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축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에요. 제가 말씀한 게 여러분 이게 3절부터 11절까지, 그러니까 뭐 복에 관한 내용은 4절부터 13절 말씀까지 이제 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게 11가지가 돼요. 세분화하면 11가지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4절, 이제 14절부터 보면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와 형벌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저주의 본문은 축복의 본문보다 약 3배 가까이 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도 보면, 신명기 28장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로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면, 15절에서부터 68절 말씀까지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절과
또 이제 44절의 말씀은 여러분 5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몇 배 차이가 납니까? 약 3.5배가 차이 납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 징계에 관한 말씀이 사실 더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약 3배 가까이 축복의 본문보다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그 징계와 저주의 본문이 더 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여러분 그만큼 이 하나님이 내리는 징계와 재앙이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14절부터 봅니다.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이제 보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저주와 형벌은 이제 그 14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청종하지 아니하고 준행하지 아니하고 15절에 내 규례를 멸시하고 내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멸시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봤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듣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거부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리는데 그들에게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너희의 파종한 것이 헛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재앙, 무서운 징벌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데 대적들에게 다 패하게 되고 그들이 파종한 것이 헛되게 되어서 그들이 먹지 못하고 대적들이 먹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와는 아주 딴판이잖아요. 그들은 너무나도 풍족하고 또 과실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것에 반해 그들이 불순종하면 그들이 파종을 해도 그들이 먹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궁핍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불안한 삶, 또 쫓기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왜 자꾸 쫓기는 삶을 살까요? 뭔가 쫓아오지 않아도 사람들은 뭔가에 쫓기는 듯 뭔가 자꾸 두려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뭔가 자꾸 불안하고 쫓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좀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에 있으면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니까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긴다는 거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그 재앙과 저주는 뭐냐면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극심한 가뭄과 흉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을 철과 같게 하고 너희 땅을 놋과 같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재앙과 대적들에게 쫓는 자가 없어도 쫓기고 파종하는 것이 헛되고 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재앙을 내려도 징계하여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한다면, 돌아서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이 징계의 말씀, 징계와 저주의 말씀이 더욱더 긴 이유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강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와라. 이러한 징계가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구나, 그걸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많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재앙과 저주의 말씀이 더 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청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7배나 더하는데 극심한 가뭄 그리고 흉년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게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셔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니까 그들이 그게 자기네들이 잘해서 그런 줄 알아요. 가나안에서 바알을 숭배해서 농사의 신, 다산의 신 그들을 섬겨서 그들이 잘된 줄 알고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교만을 꺾게 하기 위해서 이 징계의 강도를 7배나 더 높이시지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뭄은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무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러면 상황을 알겠죠.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여러분 심지어는 먹을 게 없어서 엘리야 선지자 때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한 과부가 이제 마지막 남은 그러한 이제 밀가루 한 움큼을 가지고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 엘리야가 찾아가서 너 나에게 먹을 것 좀 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실제적인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는 걸 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교만을 꺾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2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의 죄에 대해 7배를 더해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그렇게 지금 이 2번의 재앙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들짐승을 보냅니다. 여기서 말하는 들짐승은 아무래도 뭐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뭐 이런 맹수들이겠죠. 이런 맹수들을 보내서 너희의 자녀들을 다 잡아먹게 합니다. 그리고 가축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수요를 줄이게 될 것이고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여질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맹수들이 이제 이 마을에 출몰을 해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사람들이 집밖 출입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겠죠. 가축들이 죽는 소리 그러니까 뭐 죽어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밖 출입을 못하니까 거리는 아주 황량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들의 자녀도 움켜가질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인 가축들까지도 그 맹수들에 의하여 잡아먹힘으로 인하여 그들이 힘든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이런 일을 당해도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하여 돌아오지 않는 자들, 대항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 그들에게 또 내가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칼, 즉 전쟁을 통해서 너희에게 이 언약을 어긴 너희 원수들을 내가 다 갚을 것이고 너희들이 성읍에 모일지라도 연병을 보내고 내가 너희들을 대적의 손에 다 넘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여인이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먹어도 배부르지 않다는 거예요.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에 대한 그러한 재앙들이 그들에게 임하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실제적으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요 분명하고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징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자기를 멸시하는 자는 멸시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은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을 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런 칼과 전염병과 굶주림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계속해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27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가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참 어리석은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그들이 좀 그래도 깨달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나 보십시오. 29절에 보세요. 너희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고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자녀들의 살을 먹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도 우리가 이미 이 열왕기서를 통해서도 이미 다 보았어요. 여러분, 열왕기서에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루살렘이 또 사마리아가 암몬에 의하여 여러분 아람 사람들에 의하여 포위당하였을 때에 사마리아 성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을 먹었어요. 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당했을 때도 예루살렘의 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을 그냥 실현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한 일입니까? 자기의 아들, 딸의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참으로 비참한 일이에요.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열왕기 하 6장하고 여러분 또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다 일어났어요. 또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한 뒤에 그들 가운데서 우상과 함께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할 것이다.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다.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 성소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다 흩어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저 말씀대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레위기서를 보면 레위기에서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이 또한 역사적으로 그대로 실현되어졌던 그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는 오늘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과는 대조적으로 34절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본토가 황무하게 되지만 땅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 25장에서 안식년과 신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안식년과 신년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렵게 함과 반대로 땅을 강제적으로 안식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안식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땅을 쉬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의 안식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 39절에 보면 앞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이방 중에 흩어져서 쇠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싸울 힘도 없게 하고요, 그들을 다 쇠잔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 이 열거된 무시무시한 재앙들은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에는 축복도 있지만
있지만 저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죄 가운데서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셔야 합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이 축복과 저주에 관한 길게 말씀하면 무섭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26장 40절에서 45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진짜 결론은 보면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몇 가지 선행되어져야 할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40절 너희가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이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잘못과 조상들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41절에 보면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이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들은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즉 이방인들의 모습과 이제 동일시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거역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지 않은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내리는 이 재앙과 징계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는 이 징계는, 이 징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징계인 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징계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징계와 징벌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징계와 징벌에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이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또 겸허하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징계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들이 당연하고 정당한 것으로 죄의 형벌을 기쁘게 또 달게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므로 진실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즉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4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옛 조상들과 맺었던,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내가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을 돌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겸손하게 낮아지고 겸손하게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어찌 되었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걸 4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고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고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44절에 보면 그들이 징계를 받지만, 그들이
이 죄악의 형벌을 받지만 44절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한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않고 내가 미워하지도 않고 아주 멸하지도 않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도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잊어버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아주 멸하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겠다는 거죠. 왜? 그들이 바로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마음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그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코 내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레위기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죄악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징벌과 형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고 그 약속하신 언약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시 변하지 않는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확신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회개로 또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 41절, 42절 말씀을 기억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거슬러 행하였던 모든 죄악된 행위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할례받지 아니한 마음들을 겸허히 낮추고 또 이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결정을 내리신다 할지라도 그 결정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오직 순종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그렇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순종과 불순종.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 순종하는 길을 선택해야겠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순종의 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